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새벽부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분주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시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이제 서론이 끝이 났고요. 물론 오늘도 좀 서론적인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앞에 봤던 것은 사복음서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을 받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 건데요. 개략적인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이름입니다. 이 뜻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쓴 사람은 앞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요.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했고요. 특히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동행하였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쯤 쓰여지냐 그러면 일단은 AD 70년이 중요한데 이 AD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이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부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로 본다면 AD 61, 63년 중에서도 후반부쯤 63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루는데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는 게 뭡니까? 2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선교 기지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3단계죠. 총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다 페이런하고 우리가 신학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축복은 뭘로 받아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러 각하라는 이렇게 칭호를 썼는데 호칭을 썼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는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추측인데 먼저 아마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특정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각하라는 표현이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각하라는 지위에 있을 사람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 있는 벨릭스나 25장 1절에 있는 베스도 이런 사람 아닐까? 그 사람을 그냥 데오빌로라는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냐면 아가야, 즉 지금 오늘날의 지금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합한 헬라 지방인데요. 이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로마의 고관이었다는 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관이 후일에 은퇴하여 누가의 고향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누가의 고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누구냐면 좀 뭐 어려운 도미티안 황제의 그 조카 클레멘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AD 9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견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세 견해가 다 아닌 그냥 또 제3의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기 위해서 이 이름을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뭐 누가와 데오빌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뭐 깊이 그냥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복음서에 대한 건 특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행하신 사역과 가르치신 사역. 행하신 사역은 주로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사역과요. 또 말씀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그곳, 승천하실 때가 40일이잖아요. 부활 후에. 그곳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그 40일 동안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였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행전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어느 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느 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목표,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분하실 때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각인을 바꾸겠습니다. 뿌리를 바꾸겠습니다.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지금 교회가 불신자들이 볼 때 타락됐다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올바른 교단으로,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나갈 것입니다. 쭉 나가는데요. 어려운 그냥 조금씩 나갈 거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이 사도들이 누렸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스데반처럼 돌맞을 각오로 나갈 거고요. 또 그 전에 베드로처럼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 팀처럼 정말 선교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탁 내놓고 나아갈 그런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